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푸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대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털의 소출을 거두어 들은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너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도 우리가 1절씩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더 말씀이 와닿을 줄 믿습니다. 아비벌은 바로 유대의 역으로 유대의 달력이 있어요. 유대의 역으로 아비벌은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 그때에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유월절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목을 찔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이 어린 양을 이제 구워서 먹는 것이죠. 그래서 피는 이제 하나님 그 피는 이제 생피거든요.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옛날에 크리스천들은 그 피로 만드는 그 순대 이런 것들 안 먹었어요. 순대를 안 먹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바뀌어서 먹는데 생피는 안 먹죠. 생피는 안 먹는데 순대는 먹습니다. 저도 먹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생피는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여기에 보면 유월절을 행하라 그래놓고 나중에 좀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는 굉장히 밤은 급하죠. 밤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 150만이고 최대 200만. 그러니까는 200만이 움직이는데 낮에 움직여봐.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쫓아오겠죠. 애굽에 병정들이 있는데
왕도 있는데 바로도 있는데 이거 다 종들인데 이것들이 막 도망가네 그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다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곳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곳은 바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는 곳이죠. 보통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한 곳은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안 짓는 곳, 그것을 신약에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 짓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우금지대라고 하는 그런 옐로우 하우스. 옛날에 평택에 가면 평택에는 옐로우 하우스가 있어요. 여자들이 몸 파는 곳인데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근데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죠.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 현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주일은 이렇게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구별한 곳 거기서 제사를 하나님 드리라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구별한 곳에서 드렸습니다. 자, 3절 유교병은 뭐냐? 누룩 없는 거. 누룩이 뭐예요? 이스터 아시죠? 이스터. 빵에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거. 그렇죠? 그게 이스터예요. 근데 그 이스터를 안 넣으면 빵이 어떻게 돼요? 부풀지가 않겠죠. 그래서 부풀지가 않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뭐와 함께? 어린 양을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양을 구워서 먹으면서 무교병을 같이 먹는 거예요. 유교병 먹는 게 아니라 무교병을 먹습니다. 함께 먹지 말고 1회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게요. 이 누룩이 없는 빵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져요. 딱딱하게 굳어지면 이거 먹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먹기가 안 좋겠죠. 딱딱하게 굳으니까. 그것을 고난의 떡이라고 했어요.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왜냐하면 예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떡을 함께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현실에서 어려움과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가족이 방해를 하고 가족이 예수님 믿으면 때리고 막 가족이 성경책 불태우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책 불태우고 막 이런 굉장히 핍박이 많았는데 그런 핍박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기고 나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의 떡인 거예요. 고난의 떡을 그와 함께 먹어라. 자, 이는 이 말은 바로 왜냐하면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밤에 나오니까 급하죠, 그렇죠?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거를 지켜가지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유월절은 편지와 같은 거고 이 유월절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모형과 같은 것인데 이 모형이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면 모형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형은 필요 없죠. 실체가 왔는데 봐봐요.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나타내는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보여주면서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아파트가 떡 지어졌어. 그럼 아파트가 이제 3년이 지나서 지어졌어요. 이제 실체가 지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모델하우스 그거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모델하우스는 지금 없던 것을 미리 축소시켜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6월절도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월절을 지키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6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칠칠절이고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는 이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실체 대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안 지켜요. 이걸 말씀대로 안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정신은 본받아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감사하는 이 감사는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6월절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왜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느냐? 감사하는 삶을 하라.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또 죄와 이런 또 마음의 분노, 이런 죄스러운 것들을 다 너희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 4절 봅니다.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자, 누룩이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스트라고 그랬죠. 그 이스트, 이제 6월절을 1월 아비벌 1월 14일 날 지키면 이제 그 다음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 1회 동안 말하는 거예요. 1회 동안 7일 동안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빨리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승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자, 이 6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계속해서 택하신 곳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다.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기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지, 내가 여기에 왔다가 저기에 갔다가 이 교회 저 교회 막 움직이는 사람 있죠.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뭐 하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유튜브 방송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어요. 그 정하신 곳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예배드릴 때 편한 자세로 누워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TV 보면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할머니가 또 나오셔가지고 할머니가 맛있는 거 먹으라고 앞에 주면은 할머니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할머니 주시고 먹어가면서 또 예배드리고, 그거 예배로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제사를 그렇게 드려요? 조상한테 제사 드리는 것도 그렇게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7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8절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무교절 동안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라고. 성회로.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은 끝났고 9절부터 이제 7주절이 나옵니다. 7주를 셀지. 7주는 며칠인가요? 7, 7, 49. 49일이죠.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49일 동안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7주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한 5, 6월 정도 돼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5, 6월. 그래서 곡지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농경사이기 때문에 힘을 또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농경사이에서 뭐 가지고 오는 것이 이제 밭에 이제 소출 이런 것들 또 양을 먹으면 양의 소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요. 뭐하는 심정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6월절 얻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6월절은 뭐예요? 구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잖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비참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었고 이 마귀의 종 때문에 옛날에는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우리가 제주도는 귀신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에 영광을 숨겼어요. 그래서 항상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그런 우상을 숨기는 일이 많지만 그때는 더 심했죠. 여자를 어떻게 처녀를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나가서 처녀를 바다에 용왕씨한테 제물로 바친다고 이렇게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는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물론 법적으로도 하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법이 있어도 그게 다 그 미풍양속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허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지식에 잘못된 것에서 우리 자식을 버리고 우리 자식을 용왕한테 바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는 비참함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식이 죽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남자가 계속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자만 남겠고 이스라엘이 멸족을 당하는 거죠. 이런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참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살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죄로 인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100% 드려야 되죠. 우리 모든 것 드려도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다 가지시지 않고 너가 나에게 11조 예물을 바쳐라. 너가 나에게 절기에 해당하는 예물만 자원하는 예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너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혼자만 구원 얻으면 되겠어요? 우리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천국 가면 되겠어요? 그 사람은 잘못되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나 혼자 천국에 가서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나 천국에 가면 안 되고 우리 가족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 다 데리고 천국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같이 이 예식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네가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12절 너는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3절 오전에 보지 않았던 거 이제 장막절을 보는 거예요. 장막절. 지금까지는 뭐 봤죠? 6월절. 그 다음에요. 7절. 그 다음에 이제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다 지금 이 타작을 이스라엘이 할 시기는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요. 근데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 10월 이때예요. 이때에 뭐가 있습니까? 민족 최고의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이죠. 추석. 9월, 10월에는 그 추석 전후에 이렇게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수장절은 뭐냐? 매장을 하는 것이죠. 이 타작마당과 소출을 다 창고에 드리는 그때요. 그런 걸 매장, 수장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자,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너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거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지키는 거예요.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옛날에는요 이 자기가 살아가는 곳에 항상 레위인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교회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교회의 목사를 초청을 합니다. 그게 그런 것처럼 이제 레인이 옛날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미국에 가면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 믿다가 미국으로 건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죠. 그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목사를 보내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를 보내죠.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목사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회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자 6월절이죠. 77절 바로 오순절, 맥주절 이걸 말하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런 걸 말하죠. 이 절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리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17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들이 잘 기억하면서 한국 교회는요 절기가 없어요. 절기가 이제는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감사절기는 1년에 2번 지킵니다. 언제? 전반기에 맥주절로 지키고 후반기에 추수감사절기로 지켜요. 그래서 이 두 절기에 이제 감사절기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의무를 드리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제는 감사만 할 수 있는 6월절은 무슨 감사예요? 내가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77절은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 이 진리의 성령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벌벌 떨면서 우리 이제 어떡하지?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께서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안 보여서 예수님이 없어서 우리 어떡하지? 이제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야 너희에게 이득인데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듯이 그 예언을 제자들이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두 다 모여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을 준비를 했고 성령을 오순절 때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다 받았죠.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나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너희가 죽인 이 죄인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죄와 마귀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메시아라고 그분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제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출을 이제 저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산 자는 나중에 이 말씀대로 모든 열매를 가지고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로 다 갈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이 장막절을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3대 절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줄 믿음으로 신앙에 승리하는 모든 예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전에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